우리 같이 한 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단.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고민 많이 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까? 집에서 각자 기도하라 그럴까? 오늘 새벽에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전에도 고민을 했고 일어나서도 고민을 할까 했지만 일어나서는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사실 준비해 놓고 나니까 예배를 쉬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서 태풍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우리에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는요,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서 이 솔로몬 왕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왕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스라엘을 북쪽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 남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가운데 이사야가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특별히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자료들로 토대로 본다라면 왕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왕실의 그 아이들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냐라는 것도 많은데 아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6장에 오기까지 이야기는요, 이제 1장부터 펼쳐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만을 보였는지, 어떠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또 실망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모세를 보면 출애굽 초반에 모세가 태어난 과정을 이야기하고 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제 먼저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소명 받는 이야기로부터 사실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말씀한 후에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소명을 받는 것보다 재소명을 받는 이야기다라는 것도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이 이사야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은요, 이사야가 무엇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냐면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 6을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누가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은요, 유다의 국제적 위상, 우리를 말하자면 나라적인 위상이 굉장했던 시기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을 통해서 내부적인 국가의 번영도 이루고 경제적인 부흥도 안겨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역대하로 가볼까요? 역대하. 우리 성경에 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역대상이 있고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6장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찾았나요? 찾은 줄 알고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6살. 4절. 그는 자기 아버지의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고 5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그가 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을 찾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대요. 잘되게 해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많은 축복을 해서 누리게 됩니다. 나라에 큰 번영이 일어나니까 좋은 거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게 됩니다. 어떻게 교만해지냐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자신이 해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을 앓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우시아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의 불은 오로지 누가 많이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단의 불을 옮기고 하는 것. 그런데 모든 이들이 말렸지만 우시아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 왜? 자신이 제사를 기다리라고 하는 걸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자이죠. 그런 벌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자신이 교만함으로써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번영과 부흥을 안겨준 왕으로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통치와 또한 나라의 번영을 하게 만든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식이냐면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큰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에서 이르기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스토리를 알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찾아오셨는지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두려울 때에 우리 환경이 쉽게 말해서 어려울 때에 우리 옆에서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위로와 또한 강한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평안과 해결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가득 채웠대요. 2절에서는 스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사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굴과 발을 뭐했다? 가렸다. 그래서 여기에 얼굴과 발을 가렸다 되어 있는데 이 발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말하자면 성기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감추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큰 소리에 노래 부르며 화답하였는데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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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구도 압도당했냐면 바로 이사야도 압도되었습니다. 압도. 5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는 부러지셨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보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보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과도 같은 탄식의 소리를 냅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 전에 저도 밥을 같이 먹다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우리 태교에게 전화가. 근데 전화 받고 대화하는 게 보니까 예전 같은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 느낌이랄까? 평소에 전화 안 오다가 전화기에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이 딱 뜨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나는 죽게 되었나?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사야가 압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원장님이 번호가 뜨면 뭐 잘못했나? 죽게 됐나? 뭐 고민하지 하나요? 한대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뭐하다고 고백하다면 부정하다고 고백해요. 부정하다고. 자신은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다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한 죄인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진짜 하게 되냐면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죄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스랍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7절 시작. 그때 스랍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락에 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이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했다. 제단에 가져온 누구의 불? 하나님의 불로 그 입술을 찢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세 가지 사실 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다. 그죠? 그 다음 불을 내려주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8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어까지. 특별히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려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입을 막아버리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하기 위해서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랍들은 이사야에게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죄가 사했노라가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나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 사함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노라라고 자원해서 손을 들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에 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가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전과는 다른 인간이었어요. 뭐래요? 자신이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사야에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사야처럼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해라고 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베이스 들고 오고 막 드럼 치고 이런 제가 하겠습니다 였던 거죠. 빨리 해라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그래. 뭐죠 오늘 나 이 아이패드 누가 갖고 와서 봤나? 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강단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루살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어쩌면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인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루살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구의 멸망이 내일 있어 나는 뭐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뭐 이런 거 맞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하루살이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제사함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사야가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래, 보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너가 가서 이렇게 전화해서 제사함 너처럼 얻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도록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죠?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나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가 널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이사야는 평생 사람들이 길을 막고 마음을 닫게 하는 설교를 해야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이거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또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깨달을 만한 자격 없어요. 막 선포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이지.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이사야가 몇 년 동안 살겠다고요?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는 맨날 들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 하나님 또 깨닫지 못해.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좋은 말 해도 하나님 말씀 듣기 귀찮은데 뭐 듣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왜?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49장으로 한번 끝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9장 4절. 찾았나요? 이사야서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가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히 보상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이 헛수고 같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보기를 나는 내가 한 모든 것이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 뒤에 보니까 근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른 심판으로 하게 해주셨고 또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목회는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실패한 목회입니다. 성도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헌금도 하지 많은 액수를 하게 만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사야의 목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한 목회자예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했는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신실하게 했다라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결단 말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절대 느슨해지거나 늦추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니까 더 태풍 때문에 오늘 모임 없습니다라는 문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이면서도 때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이거 해라 할 때가 아니라 저거 해라 할 때가 아니라 뭐 사모가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결단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서 결단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나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제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사야의 말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